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브니다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시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냐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겐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1절 보면 1절 보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주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느니라.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봤다. 선생님 두 개 있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8명입니다. 7가지는 다 봤는데 마지막 하나가 네.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8명인데 8명에서 왕을 세우려고 그러면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 놈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왕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봤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에서 사람이 뛰어난 사람,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빚이 좀 있는데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중국에 이제 제가 미친 뭐예요? 신학교가 운영을 하는데 갔는데 처음에는 삼자교회를 갔다가 이제는 지하교회를 같이 갑니다. 지하교회 가니까 그 지하교회에 여자분이 이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4년 동안 한 달에 일주일씩 계속 공부를 하고 4년 동안 하면 이제 한국 목사님이 들어가서 목상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하교회에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 갈 때마다 그 집에 애가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애가 아주 똑똑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엄마처럼 목사가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인데 다른 중국 애들은 그렇게 뭐 꿈도 없고 왜냐하면 목사 되기가 중국에서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목사 암수를 줄 데가 없어요. 중국이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재림교를 빼고 빼고 난 다음에 그것만 가르치라. 그렇게 해서 중국 공산당이면 삼자교의 신학생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하교는 그렇게 훈련을 못 받거든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채소 장사해가지고 엄마를 도와주는 거예요. 목회하고. 근데 그 딸이 엄마처럼 자기도 교회를 섬기겠다. 얼마나 가력합니까? 얼마나 그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야, 너가 나중에 만약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되면 그때 가는 비행기표는 내가 끊어줄게. 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같이 있는 데서 이제 그때 한 30명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신학생들이. 그러면서 내가 네가 미국으로 유학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을 키워놓으면 나중에 중국에 좋은 이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무드 신학이나 뭐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뭐든지 그런 신학교를 다니게 되면 그럼 영어도 할 줄 알고 또 우리 그 개신교의 신학을 공산주의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개신교 신학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 것이 아주 귀한 일거리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값은 내게 주마.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때 갔었거든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작년 올해 아마 이제 졸업을 할 거예요. 그 가면 이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가서 만나면 비행기표를 사주고 미국 가겠다면 비행기표 사주고 뭐 그냥 중국에 있게 되면 뭐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어릴 때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 그런 마음이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중국을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키우시고 그를 양육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중국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저거 참 사람이 쟤는 똑똑하고 믿음도 있고 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러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빚을 내가지고도 너도 비행기표까지 맞자 한 돈 100만 원이면 갈 수 있는데 비행기표 대주겠다고. 네가 그렇게 누가 비행기표까지 대표를 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하자. 미국 가서 공부하자. 그러면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가 이세의 집에 한 왕을 보았다. 그가 나이가 12살 아마 13살밖에 안 됐을 거예요.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이면 6학년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님이 초등학생인데 그를 볼 때 물어보면 주님은 왕으로 앞으로 다음 세대에 왕으로 될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그가 주님의 안 보는 가운데서도 어린 아이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나 꿈이나 비전이나 그런 것들이 남다르게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서서히 자라게 하고 서서히 모든 것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혹 잠잘 때 그냥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 있죠. 뭐 그렇게 데려갔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파도 한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아프다가 가기 전에 다 준비하고 가야 될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깨끗하게 하고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가야 보기들이 갑자기 차에 맞춰서 돌아가시면 그러면 그 돌아가실 때가 시험이 들었을 때나 주의 교회를 쉬고 있을 때 그럴 때면 얼마나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럽겠습니까? 물론 그 앞에 그것도 좋은 것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쓰는 자체가 우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환난도 천천히 오고 심판도 천천히 오고 하나님 은혜도 계속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가 버렸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그러면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버리시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울을 버리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울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슬퍼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버리시는데 지금 당장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13살 때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뭐로? 왕으로. 근데 왕이 몇 살 됐어요? 30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3살 때 기름을 부음받는데 실제로 왕이 된 건 17년 후에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 3번 기름 부음받았습니다. 한 번은 13살 때 기름 부음받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헤브론에서 이 왕으로 세울 때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남과 북 다 통합해가지고 전체를 다 탔을 때 또 한 번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다는 건 한 번 붓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마다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로 그 큰 나라로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다. 13살 때부터 17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왕으로 키워가시는 겁니다. 불림도 턱시게 시키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면서 주님께서 이 다윗을 예비하고 계셨다. 그런데 너는 사울을 물지 마라. 그러니까 사울이 아버지까지 남은 인생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날을 길게 하여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잘 몰랐다. 왜? 변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어요. 사무엘이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 걸 알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을까? 설마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러면서 지금 어려움이 오고 있고 환난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것을 못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제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집에서 일회용품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일회용품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지금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거 하나 안 쓴다고 해서 환경이 크게 나빠지겠느냐? 네? 그죠?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가 머리를 감으면서 샴푸를 쓰고 또 여자분들은 뭐 리우스도 쓰고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 쓸 때마다 우리 마음이 뭡니까? 지금 당장 내일 당장 환경이 아주 나빠져가지고 어려움 당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좀 안 써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결국은 조금씩 쓰고 나도 쓰고 여러분도 쓰고 다른 사람도 쓰고 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환경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이 7년밖에 안 남아요. 7년이 지나면 환경이 다시 회복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빨리 나빠지고 또 자녀들이나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나 그런 애들이 이제 기형아도 많이 태어나고 물도 나빠지고 공기도 나빠지고 다 나빠진다는 거예요. 일기도 날씨도 나빠지고 지금이야 뭐 우리가 뭐 크게 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오니까 그걸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4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나를 당신은 버렸습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왕인데 내가 당장 지금 죽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못 느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려줬다면서 너는 이새에게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한 사람을 왕을 세우라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이새의 집은 이 신앙의 집안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탐을 할 때 그때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살몬이 정탐꾼 갔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그게 기생 라합이 숨겨져서 살았다가 이제 여리고성문을 지난 날에 두 사람이 기생 라합하고 살몬이 결혼했어요. 자기 생명을 보내줬으니까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되겠다 그러니까 살몬이 이런 믿음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보아스예요. 룻은 자기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돌아와서 믿음을 가지고 이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이제 자녀를 놓고 또 자녀로서 이세가를 놓고 그 다음에 다윗을 오는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그런 건 없다. 신앙을 심고 믿음을 심고 그 심은 것이 하나님을 잘 자라게 돌봐주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3, 4대까지 복을 주고 3, 4대까지 하나님 심판하시 언제까지 신체를 심판한다고요? 3, 4대까지 3, 4대는 내가 눈 뜨고 있는 시간 3, 4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 정조 할아버지 계십니까? 한 90대면 저기 중부자가 있어요. 그럼 4대 아닙니까? 자기 아들, 손자, 증손자. 한 100살까지 살면 증손자가 좀 클 때까지 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통 3대라. 아버지, 나, 아버지, 할아버지. 이 세대. 보통 3대, 그러니까 3대 가면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심고 또 자녀를 키우고 사람이 자라가는 데는 보통 10년, 20년 필요할 거 아닙니까? 보통 한 세대는 20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0살 중반쯤 돼서 자녀를 낳으면 내가 40대, 한 60대 되면 손자 보고 손자가 이제 커지고 내 때는 그렇게 못되지 못해도 내가 내 손자나 내 아들이 하나님 잘되게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심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좋은 자들이 일어나고 성장하고 복을 받게 된 겁니다. 복이라는 것은 내 때 복을 받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내 아들이 더 잘 되면 그러면 그게 더 좋고 또 내 손자가 잘 되면 그러면 그것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에게 가라. 그 중에 내가 왕을 보았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가서 이제 내가 제사 드리러 왔는데 이 지역의 유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잔치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실제로 누가 왔냐면 이새의 집에 자녀를 다 불렀어요. 야, 이 집하고 다 데려와라. 그리고 성결하게 깨끗이 하고 제사를 드리러 가면 와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 보여주는데 제일 큰 아들 왔는데 보니까 키도 크고 연보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는 뭡니까?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인 것 같아. 네가 사람이 덩치 크고 일 잘하고 잘생기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떤지를 마음씨를 보고 믿음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야 얘는 아니야. 얘는 평범한 사람이야. 나라를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어떤 하나님 비전을 맡기기에는 이 사람이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을 지나가는데 하나님 얘도 아니다. 삼마도 지나가는데 얘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니다 그리고 이제 7명이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새 집에 아들이라 그랬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다냐? 그랬더니 들판에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뭐예요? 아직 초등학생이라고. 뭐 잔치집 오고 그걸 너는 집 지키고 있어라. 너는 집에 있어. 그래 형들만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왔는데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리고 오매 그의 빛이 붉고 얼굴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서 이쁘다, 아름답다 그런 외모를 가지고 가지는 겁니다. 모세를 보기도 주께서 보시기에 구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심성과 더불어서 사람을 보면 대충 이제 보입니다. 네.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면 저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좀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 성격도 보이고요. 대충 보입니다. 저도 한 60, 70%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네. 혹은 이 사람은 진실하다 합니다. 대충은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봐가지고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 보기에 사람스러워지고 또 그렇게 됐다는 주님을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고 또 그가 얼굴에 빛이 붉고 그러니까 사람이 걱지와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 어두워져요. 사람이 살아오면 얼굴 모양도 사랑하십니다. 한 6개월만 지나도 얼굴이 변해요. 한 번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친구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을 갔어요. 영창을 갔어요. 영창을 가가지고 6개월 지나서 왔는데 사람이 눈빛이 막 달라졌어요. 빛이 막 나고
그리고 막 눈이 막쫙 찢어져가지고 얼마나 살기가 돌고 그리고 막 이게 차갑고 그래도 좀 잘못하기 전에는 그래도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악한 사람들 만나고 그 안에서 막 욕을 하고 그 안에서 나쁜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속이 변하니까 얼굴도 변하고 빛도 변하고 느끼는 느낌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니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이 편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수록 도와주셔서 애들 좀 어릴 때 보니까 사랑 많이 받고 자라고 인정 받고 자라고 믿음을 자라면 그러면 자랄 때마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해요. 제가 아시는 장모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장모님 딸이 정말 생기기는 그냥 지방자치제로 생겨가지고 뭐 이제 웃기는 다 있는데 균형을 못 맞췄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보통 이제 뭐 기업체, 대기업에 간부들이 들어옵니다. 젊은 사람들, 인재들이 유럽을 진출해가지고 성진 기업을 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오는데 다른 아이들은 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성직도 뛰어나고 또 뭐 아버지도 좀 살만하고 또 기업체 뭐 자녀도 있고 그런데 그 장로님 딸만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이나 그걸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웃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믿음도 아주 좋고요. 그 아버지가 이제 광고하다가 이는 딱 계약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내가 땅 위에 살고 싶습니다. 산캐로 막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가면 이제 내가 죽어서 나올지 살아서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국 땅 가서 내가 죽기보다는 내가 땅 위로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인장 안 하고 이제 그만뒀어요. 근데 인장 그만뒀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일본인이 하는 이 가게를 이제 보여주시고 저거야. 그거 하면 돈도 없고 잠은 없는데 일본 사람이 잠을 다 대주세요. 물건 다 대주고 팔아서 가더라. 그런데 일본 사람이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거든요. 이쇼 교수는 이 제2의 도쿄입니다. 제1번이 일본 사람이 그래 말아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돈도 없고 뭐 지금 뭡니까 보증금도 없고 물건 살 값도 없는데 그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기 딸에게 다 물어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해야지. 그러면 교회의 모든 일들을 그 장로님이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딸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그러지만 그 지혜도 있고 또 마음씨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 무슨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 그것이 좋아진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 보면 우리 마음과 육신이 함께 병들어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이 다윗이 17년 동안 그 꿈과 소망을 계속 주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웠다. 이것이 자기 인생을 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지.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지.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나오고 시련이 나오고 고통이 와도 그를 세운 것이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언제? 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다윗이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왕을 보았다 그러고 그를 기름 부을 때도 주께서 내가 내 마음이 너무 묵직하다. 기름 부어 세우고 준비하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소망이 그에게 전부 다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꿉니다. 그 다음에 30살 때 총리가 돼요. 13년 동안 감옥도 가고 종살이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결판에 이삭이 났는데 자기 이삭만 이제 있고 형들 이삭은 다 그러고 그리고 해와 달과 열암들이 자기의 전하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우리 집안에 장자구나. 장자가 아니거든요. 또 사명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모세가 이제 대면하고 말하고 모세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나 여호수아는 대막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집을 지켰다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미리 보신 거예요. 모세는 집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는 대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앉았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주께서 보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네 후계자로 세우라. 미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좀 우리가 지금은 아니랄지라도 혹은 내가 지금 혹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 은혜가 이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만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고 또 내가 그 가문의 한 왕을 보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의 용서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여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뛰어난 자가 일어날수록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손자나 우리 정손자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 아버지 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날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역사하심이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